안녕하세요. 5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통합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새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존 통합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원을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다음 찬송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존 통합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존 통합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부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76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부르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어제 텍사스주 유벨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우리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각계 가칭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제 죽거나 이제 몸을 다치거나 했는데요. 많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미국 외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전쟁과 학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슬픈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녹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이 수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혹시라도 이게 생방송이 안 될지 모르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녹음을 해서 미리 올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현재 교회는요, 성찬식과 예찬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찬식은 예자가 붙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사랑의 만찬 또는 사랑의 친교 식탁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요, 이 성찬식과 예찬식이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많은 지역에서 성찬과 예찬의 구분 없이 성도의 식사 가운데 성찬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로부터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교회 성찬식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체계화되는 의식을 교회사에서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찬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지던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아마 분위기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녁 식사 때 보통 이 성찬식과 예찬식을 함께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저녁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거하게 먹던 시절이었고요. 또한 그때 고린도 교회 처음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귀족이나 부자들과는 달리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그 배고픈 가운데 이 성찬식과 예찬식을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핍박을 받는 자로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루의 삶을 나누고 또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영양분을 또 공급을 하고 하나님의 또한 그날 주셨던 은혜를 공유하면서 함께 식사와 성찬을 하는 시간은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기쁨과 친밀함이 가득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고 하나의 나의 그 삶의 시간 가운데 틀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점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나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의미가 점점 퇴색화되면서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것을 해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엄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과 만찬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마실 것이 없는 이런 일들이 주의 만찬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성경은 22절에서 그래서 아주 매섭게 혼을 내는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주의 만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는 표현은요,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너희들 그렇게 할 거면은, 뷔페 가서 먹지. 뷔페 가서 너희들 돈 내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뷔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먹느냐? 주의 만찬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엉망이 된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하는 성만찬이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용어를 쓸 것 같은데요. 이런 말 대신에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빈궁한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이 표현을요. 주의 만찬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는 너희들의 태도와 연관을 시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뭔가 교회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뭐 예배 때 뭐 슬리퍼하고 반바지를 뭐 신고 오거나 아니면 공동회의 때 뭐 소리 지르고 뭐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예배 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책망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그런 마음들이 단초가 되어서 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기보다는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나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나를 주님의 만찬이 있었던 그 처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밤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23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 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 주의 만찬의 초점이 먹고 마심에서요. 나를 위해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속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듯이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한 명 한 명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노예부터 귀족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죽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다라는 그 공통점을 모두 다 갖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열 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을 행했고요.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애굽 땅에 있는 그 땅에 뭐 장사를 하러 왔던, 뭐 종으로 왔던, 노예로 왔던, 아니면 뭐 사신으로 왔던 어떤 사람들이 간에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명령이었습니다. 즉,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공로에 인해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기에 교회 안에 빈궁한 자들을 주의 만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일이 늦게 끝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가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교회가 파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굳이 뭐 나는 나의 파 사람들만 챙기면 되지 저 파 사람들까지 못하러 챙겨 이러면서 빈궁한 사람들을 챙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뭐 귀족됨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좀 잘남이라든가 나의 부자됨 내가 이런 파에 속했다. 이런 공로를 자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즉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업신여기는 행동,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만찬 가운데서 너희들이 빈궁한 자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공통점이 되어서 내가 죄로부터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는데 그것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마음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로 돌아가면서 우리한테 그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요. 하늘에 실려온 음식인 만나를 먹고요. 메마른 땅에서 반석 가운데 물을 내신 그 물을 마신 그 영광스러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셨지만 그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고린도전서 10장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지요?
고린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멸망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찬식에 참석하여 의식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게 내가 남들 앞에서 행하느냐 그거에 앞서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정하신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처음인 1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라고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요, 이 성만찬 가운데서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주님이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의 배반과 나머지 제자들의 도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인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요.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대속함의 죽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동시에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생각하고 또한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함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나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목적이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인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두 번째,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과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씀과 이 성찬식의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결속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새로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역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나의 가진 것이 아닌 나 역시 나의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모임 가운데 또한 성찬식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대속함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과 또한 이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해서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또한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까지 계속 전하겠다고 하는 그 나의 다짐이며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나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텍사스주에 있는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 총기 난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학생들이 죽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제자 학교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제자 학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써 살아가는 것과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수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또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월요일부터 저희가 짐을 싸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8시경에 이제 이삿짐 차가 오는데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